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열왕 기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서론에 여러분들이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내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강단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넘어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고 계시고, 가장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언약 안에서 승리한 야곱이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언약 안에서, 그리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절대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여정 속에는 위기도 있고 사람을 통한 불신앙도 있고 그리고 시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오게 될 건데, 절대 언약 안에만 있고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거 분명히 되어지게 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서론에 뭐라 말씀하세요?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언약 밖에 있다. 그런 현장을 저는 삶 속에서 많이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문제 오면은 문제 붙잡으면 안 되고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 안 붙잡고 문제 잡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도 불신앙 줄 거라고 강단 메시지 아주 예언을 해주셨는데, 사람을 통한 불신앙 오면 사람을 통한 불신앙을 잡으면 안 되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은 안 잡고 사람을 통한 불신앙 잡고 있고, 분명 시험도 올 거라 했고 어려움도 올 거라 그랬는데 언약 안 붙잡고 다 시험 붙잡고 언약 안 붙잡고 어려움 붙잡고 있더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은 나하고 맞고 안 맞고 하는데,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성취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지난달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기 전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무엘 하의 말씀의 키가 뭐냐면은 다윗은 부족하지만 다윗 속에 있는 복음과 다윗 속에 있는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고, 다윗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다윗이 불신앙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 결국에 다윗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불완전한데 다윗 속에 있는 복음과 다윗 속에 있는 언약은 완전하다, 완전성. 그러면서 다윗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지만 다윗 속에 있는 복음과 언약은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영혼성. 세상 종교에 있는 경전에서는 막 자기를 믿는 종교인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거 기록 안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실수한 것까지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을 보지 말고 다윗 속에 있는 복음과 언약을 보라. 여기서도 복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로 사명자 가이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는 언제 다루는 교재의 내용이냐면 다락방을 하다가 사명자가 나왔을 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사명자 가이드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이 사명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가 사명자 가이드의 키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렘넌트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키가 저한테도 물론 있지만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는가가 사실상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키요. 근데 이 교재를 다루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렘넌트들이 사명자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몇몇 친구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진짜 현장 보면 다른 게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에게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런 의식과 마음을 가진 친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명자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즉 말하면 사명자가 가장 누려야 될 비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가장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예수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예수 생명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응답이 되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예수 생명 가진 이 자체가 응답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자체가 응답임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 여러분 안 되던 학업이 갑자기 잘 되어지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그 자체가 응답임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누려야 될 게 7가지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예수 생명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뭐가 또한 누려지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누려지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과 시선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선이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로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이 바뀌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생명 가졌다. 모든 게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익과 손해 앞에서 계산한다. 그 예수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 진짜 가치를 깨닫고 있는데 핍박하고 환란 온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반드시 갈급한 자의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갈급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충성된 자의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완전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사명자와의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사명자 가이드의 키요. 그래서 이게 사명자 가이드의 모든 핵심인데,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강의를 제가 안 했는데, 그게 마지막 이제 강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강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서 강의 본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그냥 M이라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 멤버스. 그래서 평신도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전도 핵심에 있어서 키다 이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 강의에는 뭐라 했냐면 MRC 멤버 라이즈 센터, 그런 평신도가 일어나는 이제 장소가 키다. 그걸 옛날 말로 이제 선교관이라 합니다. 이게 사명자 가이드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의 역사적 성경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The Book of Kings, 왕들의 책, 왕들의 기록이라는 뜻이 열왕기상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상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냥 이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니까 왕들의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그렇죠? 사울 왕이 BC 1050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세워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버려가지고 사울 왕이 버림받고, 그 다음 왕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냐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한 40년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40년 통치하다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즉위해가지고 또한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왕후가 700명, 첩이 300명. 쉽게 말하면 솔로몬 왕의 부인이 1000명이나 돼. 근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이방에서 다 왔는데 이제 이방하고 화친 맺으려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였는데 결국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다 맞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 이방 여인들의 섬기는 그 산당들을 만들어서 이방 신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솔로몬 왕이 허락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악해서 이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 나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남유다로 이 나라가 두 동강 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고,
그러면서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정되는 이 여로보암이 무슨 악을 행하냐면 이제 살살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예수님 오실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땅이 사마리아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건설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예루살렘 가게 되면 자기의 왕권이 약화되고 결국엔 자기가 죽는 지경에 이를 것 같으니까 일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면서 우리의 유일신이 바로 금송아지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산당 만들어 가지고 제사하도록 한 첫 시작을 누가 열었냐면 여로보암이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레위 족속 가운데서 택해서 세우라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지 멋대로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으면 제사장 하라 해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는 이런 악을 범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여로보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표현할 때 악을 행했던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의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사실상 솔로몬이 열었지만 우상 숭배를 시작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선정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가 갈려서 여기 쭉 가다가 여로보암보다 몇 배 악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므리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인데 여기는 뭐라 표현되냐면 여로보암이 죄를 진 것을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짓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한 왕이 아합 왕인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만든 왕이다라고 아합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냐면 바알 숭배하던 사람의 바알을 가장 숭배하던 사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표현하면 무속인이에요. 아합 왕이 무속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 계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유다는 이렇게 쭉 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적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나라의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퇴하고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를 잘해서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윤리와 도덕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열왕기상인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시대의 지도자 왕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또한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이것을 교훈하는 게 열왕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을 뽑으시는데 그 중요한 인물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복음의 오직과 사모늘의 오로지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은 영적 서밋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학업하다가 공부가 안 되고 힘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속으로 들어가고,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업하다가 모든 계획과 플랜 다 짜놓고 열심히 하다가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이제 힘도 빠지고 안 되어서 이제 또 이속으로 들어오고, 아무 생각 없다가 또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병 걸리면 사람들이 이속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순서를 바꿔야 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이 나와야 되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나와야 되고, 내 계획과 내 플랜 다 세워놓고 안 돼서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인데 이 축복을 가장 누린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디 속에 있는 시대 속에서 나온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 예비하신 축복이 이 축복인데, 이 축복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놓쳐버리고 사단이 이걸 누려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 지금 시대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뭘 가장 누렸냐? 요 축복을 가장 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도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가난한 과부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엘리야에게 뭘 만들어서 제공했냐면,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도왔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중에 갈멜살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떡 하나가 뭐가 대단하겠냐 하는데, 그 엘리야에게 대접한 이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결국에는 도단성 운동, 호렙산 운동, 갈멜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 바로 오바댜.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의 밑에 있는 충신이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경외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아하방의 충신이지 엘리야의 중요한 제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오바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엘리사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오바댜는 아하방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 가운데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7천 제자 운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영적 서밋이.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사단은 이거 하나 가지고 완전 세상을 지금 거의 다 씹어 먹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복만 안 누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사단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씹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주려고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단순히 사모늘을 오로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오직송에서 사모늘 속에 있는 오로지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영적 서밋인데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려버리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악한 왕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심한 이 시대의 흐름들을 완전히 이 다섯 사람, 정확하면 다섯 사람이죠, 그렇죠? 다섯 사람이 이 시대의 흐름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걸 누린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단이 명상이라는 흐름 가지고 이 속에서 나오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축복만 안 누리고 세상 가운데 노예돼 있고 세상 가운데 포로돼 있고 세상 가운데 소극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회복하면 되느냐? 이 축복만 회복해서 이런 시대 흐름들을 싹 다 바꾸라는 게 열왕기상의 키입니다. 결론으로 WRC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걸어온 30년 그리고 걸어갈 30년인데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두고 왜 하나님이 WRC를 한 군데다 안 모으시고 타운별로 진행하게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두고 막 모아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랩넌트 개인들을 제대로 점검해 주라는 거예요. 걸어갈 30년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개인들에게 제대로 된 미션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신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랩넌트들한테 포럼 해주세요. 절대 가르치지 마시고 증인으로 서서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며 내 삶 속에 성취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주면 반드시 랩넌트들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경제 응답받기에서 반드시 헌금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까지 역사적 배경을 얘기한 거는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역사적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교회학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 필요 있어요. 제가 굳이 이제 어른들 설교하면 이런 배경을 얘기 안 해주지. 이런 속에서 어떤 의미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의미만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한 시대, 하나님이 요 5사람을 불러서 이 시대 흐름을 바꾼 게 바로 열왕기상의 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인물들이 가장 누린 축복이 뭐냐면 복음의 오직 속에서 나오는 사모늘의 오로지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응답 가지고 시대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축복만 안 누리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이 이 세상 흐름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 키가 바로 영적 서밋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